하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43절에서부터 48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43절에서부터 48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43절에서부터 48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자신 줄 알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쳐더라.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아미로다 하신대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 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누가복음 8장 43절에서부터 48절까지 믿음 있는 자는 간증자다라는 제목으로 서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이라면 어느 정도 익히 알고 있는 그러한 내용일 것입니다. 내용인즉슨 12해를 혈루증하는 여인이 바로 예수님께 나와서 그의 모든 질병이 단번에 고침받은 그러한 사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될 내용은 무엇인가? 첫 번째로 여러분 12년간의 실패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8장 43절에 보니까 그녀는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고 있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2년, 여러분 12년이라는 이 기간은 아주 오랜 기간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녀는 지금 이 12년이라는 이 기간 동안, 오랜 기간 동안 그녀는 이 아픔을 가지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12년 정도 아픔을 갖고 있다. 여러분 그러면 어느 정도 이거를 받아들여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는 더 이상 희망이 없구나. 12년간의 이 모든 것들 희망이 없구나. 이제 어느 정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될 내용입니다. 게다가 오늘 본문 43절에 보니까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기록한 다른 복음서에 보면요, 그는 12년 동안 여러 의사에게 찾아갔다라고 다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녀는 지금 12년 동안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고요, 여러 의사들에게 계속해서 자신의 이 아픔을 나름대로 해결하려고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고침을 받지 못했다라는 표현은, 여러분 그녀는 12년 오랜 기간 동안 끊임없이 이것을 고치려고 여러 가지 노력을 시도했지만 매번 고침받지 못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그녀는 12년간 지속적인 실패, 지속적인 여러분 노력의 무너짐, 지속적인 자신의 수고가 꺾이는 이러한 것들을 경험했던 여인이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2년이라는 오랜 기간, 또 그 12년 기간 동안에 그 어떤 위로도 받지 못하고 그 어떤 노력에 대한 그 어떤 여러분 위로도 받지 못하는 끊임없는 실패를 체험하고 끊임없는 좌절을 경험했다면, 여러분 그 정도 됐으면 이제는 12년간의 이 모든 고통은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인정하고,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은 이제 나의 운명이겠거니 하고 그렇게 여러분 인정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녀의 위대함은 뭡니까? 그녀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냥 받아들이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냥 실패를 그냥 수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신의 상황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듣고 그는 다시 희망을 발견하게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주님께 나올 용기를
그런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노력을 했어요. 끊임없이 기대했고, 끊임없이 도전을 했고, 끊임없이 그걸 극복해 보려고 여러분 수만 가지의 여러 가지 많은 시도를 했지만, 그러나 때로는 실패를 경험하고, 여러분 아픔을 경험하고, 끊임없는 여러분 좌절을 경험한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직면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이 혈루증을 앓는 여인, 성경은 그녀의 이름도 그녀의 족보도 소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럴지라도 여러분 그녀가 주 앞에 나와서 고침받았던 이 놀라운 기적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위대한 승리와 또 위대한 희망을, 또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어떠한 여러분의 격려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포기할 만한 상황, 낙심할 만한 상황 그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주님께 나오면 그때부터 해결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당장 해결이 안 될지라도, 당장 여러분요 빠른 시일 내에 그 모든 것들이 해결되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주님께 나와 엎드렸다면 그 엎드리는 순간부터 이제 우리는 해결이라는 방향으로 여러분 우리는 달려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주님께 나와 엎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주님을 통해 얻은 기적은 우리의 신분과 상황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그녀가 주님을 사모했던 그녀의 신분, 상황은 어떻습니까? 그는 혈루증을 앓는 여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여러분 혈루증은 하혈하는 병이에요. 구약의 율법상 여러분 몸에서 바깥으로 나오는 모든 것들은 대부분 다 부정한 것으로 성경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몸 밖에서 피가 나왔다든지 여러분 그런 모든 것들은 성경은 바로 부정한 자로 인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녀는 부정한 자였습니다. 여러분 또 부정한 자가 앉는 자리에 다른 사람이 앉으면 그 부정한 자리에 앉은 자도 부정한 자가 됩니다. 부정한 자를 만진 자도 또 부정한 자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녀의 병이 모든 사람에게 노출되었다면 그녀는 절대로 많은 사람들에게 환영받지 못하는 여인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녀의 상황은 바로 이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러분 그녀는 주님께 정면으로 나오지 못했어요. 오늘의 이 사건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회당장 야이로의 집으로 가는 도중에 발생한 사건이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는요 주님의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주님의 가는 발걸음도 멈추게 하고 주님의 관심도 여러분 다른 곳에 있었던 주님의 관심을 자기에게로 집중시킬 만큼 여러분 그는 그 당시에 엄청난 많은 힘과 능력과 또 권력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절대로 여러분 주님의 뒤로 간다거나 또 은근히 여러분 주님께 뒤편 절대로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는 바로 주님 앞에 나와서 엎드렸어요. 왜냐하면 그는 당당했기 때문입니다. 자신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반드시 자기의 이 모든 기도를 또 요구를 들어줄 걸 그는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녀는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녀는 그럴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바로 그녀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녀는요 예수님의 뒤로 왔습니다. 예수님의 뒤로 왔어요. 44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앞에든 절대로 올 수 없는 존재다. 그는 스스로 그렇게 자기를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 44절 후반절에 보니까 여러분 그는 옷가에 손을 대었습니다. 여러분 옷 중앙을 잡은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또 옷가를 여러분 이렇게 막 잡은 것도 아닙니다. 그냥 옷가에 손을 댔어요. 손을 그냥 스쳐가는 그 옷에 자기 옷이 여러분 자기의 손이 이렇게 만져질 정도로 여러분 그녀는 그렇게 지금 하고 그녀의 이 모든 행동은 그녀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어떤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어느 정도는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그녀는 지금 주님이 자기에게 관심 갖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회당장 야이로의 집으로 가고 있는 그 주님의 촉박한 그 발걸음을 자신 때문에 멈추게 하는 것조차도 죄송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주님이 알지 못하게, 절대로 주님이 여러분 느끼지 못할 정도로 주님의 뒤로 몰래 가서 주님의 그 옷자락을 여러분 살짝 만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도 자기는 절대로 주님께 절대로 피해가 가서는 안 되는, 피해를 줘서는 안 되는 존재로 여러분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뭘 말하느냐, 여러분 그때 바로 그녀의 모든 병이 고침받았다는 것이죠. 우리 44절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8장 44절 시작. 그의 혈류증이 즉시 그쳤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시 그쳤어요. 여러분 그녀는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할 모든 조건, 모든 상황들을 다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가 용기 내어 주 앞에 나와 여러분 주 앞에 엎드렸을 때 여러분 그의 모든 병이, 그리고 지금까지 자신을 괴롭혔던 그 모든 아픔들이 단번에 해결되어주는 위대한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뭘 말하는 겁니까? 여러분 지금 내가 어떤 모습에 있는가, 어떤 상태에 있는가, 어떤 조건에 있는가, 그리고 지금 해결될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만큼인가, 여러분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는 그게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불가능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문제일지라도, 어떤 상태에 있을지라도, 어떤 조건에 있을지라도 우리는 주님 앞에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주 앞에 엎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주님은 반드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잡아주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기적과 역사와 능력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결국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을 머뭇거렸다,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지 못했다,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리지 못했다, 여러분 이것은 상황 때문이 아닙니다. 주님에 대한 믿음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에 대한 신뢰가 없기 때문인 거예요. 주님이 설마 이걸 고칠까? 주님이 설마 이거를 역사하실까? 주님이 이 문제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전으로 베풀어 주실까? 기적이 과연 내 삶 가운데 일어날까? 여러분 하나님의 불신이 있으니까 행동하지 못하는 것이고 주 앞에 나오지 못하는 것이고 주 앞에 엎드리지 못하는 것이며 끊임없는 기도를 멈추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주님은 믿음 있는 자를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간증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녀가 주님의 옷에 손을 대자 주님은 단번에 하셨습니다. 단번에 하셨어요. 여러분, 주님이 누가 자신의 옷자락에 만진 것을 강하게 만졌기 때문에 아신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자, 우리 46절 한번 읽어볼까요? 46절 시작. 오늘 본문에 보니까 손을 댄 자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근데 그 손을 댄 자가 여러분 강하게 붙잡고 여러분 그래서 된 것은 안 게 아니에요. 그 다음 구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압니다. 주님에게서 능력이 나가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는 이 주님의 능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주님의 이 놀라운 권능, 이 능력이 여러분이요 주님께 나아가 우리에게 임재하기만 하면 여러분 놀라운 기적의 역사는 반드시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자기에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고 찾으십니다. 45절에 보니까 찾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냐면요, 여러 사람이 민다 이거예요. 민다 이겁니다. 미니까 주님의 옷자락은 모든 사람이 다 이렇게 만질 수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의 내용이 뭡니까? 주변에도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다 이겁니다. 그런데 주님의 그 능력을 경험한 사람은 유일했다는 거예요.
유일한 그녀만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왜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이 신기해서 찾아왔지만, 예수님이 여러분이 희한하고 여러분 그것을 보기 위해서 여러분 그 예수님의 주변을 왔다 갔다 하면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지만, 그러나 그녀는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여러분 누구도 경험하지 못하는 기적을 자신에게로 오게 만드는 놀라운 능력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이후에 예수님께서는요, 그냥 가도 되잖아요. 지금 회당장 야이로에 여러분 집에 빨리 가야 돼요. 지금 그 딸이 지금 죽느냐 마느냐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빨리 가야 됩니다. 빨리 가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발걸음을 멈추시더니 굳이 그녀를 찾습니다. 굳이 자신의 몸에서 여러분 옷자락을 만져서 능력을 경험한 그 존재를 계속 찾고 있다고요. 그러자 그녀는 예수님께 나오지요. 우리 47절 48절 읽습니다. 시작.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녀가 뭐예요? 숨기지 못할 것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렸어요. 여러분, 떨며 나와 엎드렸다라는 것을 뭘 말하는 겁니까? 자신의 모든 행동이 주님 앞에 떳떳하지 못하다는 것이죠. 그녀는 아직도 주님 앞에 나왔던 것이 주님께 너무 죄송한 거예요. 너무 부끄러운 겁니다. 주님께 떨어 엎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게 뭐예요? 47절 후반절에 보니까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에게 말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가신 데는 수많은 인파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인파들이 있을 때 주님께서는 굳이 그녀를 찾고 그녀를 여러분 찾아서, 그러자 그녀가 자신이 손을 댔다는 이유를 말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신이 어떤 존재였는지, 그리고 예수님을 손을 댄 순간 자신의 몸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이 모든 걸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만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녀를 찾는 순간 아마 웅성웅성되었던 모든 무리들은, 예수님 발걸음이 멈춰지는 그 순간 수많은 웅성되는 사람들은 아마 조용했을 거예요. 무슨 일이 있는가? 예수님이 어떤 말을 할 것인가? 어떤 기적을 베풀 것인가? 그때 여러분 예수님이 아니라 그녀가 나와서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이런 병이 있었고, 이 병 때문에 나는 이렇게 고생했었고, 이것 때문에 나는 이렇게 좌절했었고, 이것 때문에 나는 이런 큰 상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옷자락을 나는 잡았어요. 그 잡은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었는데 결국은 내 병이 고침받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결국 뭘 말하는 겁니까? 본문에 보니까 모든 사람 앞에서 말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모든 사람이 지금 그녀에게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녀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간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존재인지, 예수님을 통해서 나의 삶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는 지금 간증하고 있는 겁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자신이 경험한 것을 고백하고 있지만 결론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 모든 우리의 질병을 바로 무찌르시고 통치하시는 분이심을 온 사람들 앞에 간증하고 있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있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하심과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메시아 되심을 만 백성들 앞에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무리들은 예수님을 따라오지만 예수님을 신기했기 때문에 따라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 따라가면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 가지 신기한 많은 것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따라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오직 그녀만은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했고 예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되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녀의 믿음, 예수 그리스도는 분명한 그 충분히 이 모든 걸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믿음, 그 믿음이 그녀의 모든 포기할 만한 모든 것들도 다시 한번 위대한 역전의 치료를 체험했고, 많은 사람들 앞에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위대한 간증자로 새롭게 세워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여러분의 삶이 모든 것이 간증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인생의 하나하나가 모두 간증의
여러분 아름다운 제목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부터 우리 청년부가 국내 단기 선교를 갑니다. 단기 선교를 갑니다. 지난주에 답사 갔던 애들이 어떤 분을 만나서 한 번도 교회를 안 다녔는데 청년들을 통해서 전도된 부부 노인분들을 간증을 했는데요. 감동이더라고요. 그냥 단순해요. 그냥 두 분이 나와서 이런저런 이야기하는데 맨 마지막에 그분들이 교회 나오니까 너무 좋다고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할머니께서 자기를 전도해 준 그 청년한테 아무개 청년 고마워요 이 한마디 하는데요. 저도 그냥 뭡니까 이 앞에서 인도하다가 저도 울어버렸습니다. 한 영혼을 주 앞에 인도하고 한 영혼을 지옥에 갈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했던 여러분 그 놀라운 위대한 향연이 이제 청년부를 통해 이제 새롭게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 청년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주님은 우리가 어떠한 아픔, 어떠한 고통, 어떠한 상처, 어떠한 여러분 무거움을 가지고 온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반드시 위대한 기적과 위로로 역사해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이 새벽에 다시 아버지 주님의 그 위대한 기적과 능력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나옵니다. 아버지 여호와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주께 드리며 1000번째 드리는 귀한 손길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모든 기도 제목대로 하늘의 놀라운 위로와 능력과 역전의 의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건강 붙잡아 강건케 하여 주시고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며 여호와의 크신 위로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축복하고 도우시고 인도할 줄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으시오니 나라의 마옵시오니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관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귀한 담임 목사님 건강 붙잡아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며 지치지 않는 셈과 새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올해 다시 한번 우리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다시 주 앞에 나와 엎드립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며 수많은 자들 앞에 위대한 간증자로 쓰임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의 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여호와여 기도합니다. 주님 여호와여 귀한 목사님을 잡아주시고 지치 않은 새 힘과 새 능력으로 주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여호와의 아버지 귀한 목사님 여호와의 생명의 손으로 함께하여 주시며 주의 권세와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여호와여 우리가 어떤 아버지와 아픔과 어떤 짐을 있다 할지라도 어떤 여호와의 상처가 있다 할지라도 아버지 오랜 기간 동안 이제 아버지 그 일기를 포기해도 될 만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 앞에 나오면 아버지 주님을 진정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갑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